2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성장에 있어 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생각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우며 이 나쁜 생각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려움이나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편은 이 전통적으로 이 시편 46편의 저자는 히스기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이미 많은 성읍을 함락시켰고 또한 그 성에 살았던 수십만 명의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럴 때에 대비해서 무기와 방패 그리고 물을 성읍 안으로 끌어와 오랜 시간 전쟁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충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기에 이미 많은 성읍들은 멸망했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심을 시켰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지만 어떤 방법과 구체적인 과정을 먼저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고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은 그럭저럭 잘 지내지만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알리시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며 확신합니다. 즉 어려운 상황, 힘든 환경, 그리고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서 대립합니다. 하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고통받으며 현실로 인해 괴로움 당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구체적인 대책과 또한 사람도 만나 도움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시며 힘과 도움이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때에는 믿음의 반응에 따라 그 도우심과 또한 해결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저자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현재적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즉, 하나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도우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심판하셨고 또한 이때의 일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기도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결과 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고 진행될 때에는 반드시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이 믿음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큰 은혜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심만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고, 혹여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당했다면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이 찾아 떠난다.
더